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에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가연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어 하니 빛이 생겨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어둠 가운데 빛이 어둠을 물러내고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질병 걸린 자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사실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에 너희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적들의 말과 병거와 국민이 많음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인생 앞에 물질적인 대적이 있습니까? 질병의 대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대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곳이 4곳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히브리어예요. 1500년 동안에 거쳐서 구약이 기록이 됐고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에는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그의 영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하기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던 것을 사람이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아서 오늘 이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명령에서 기록된 거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첫 번째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는데 이 복은 무릎 꿇다, 기도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오늘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안타깝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130대에 자기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원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살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인데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모든 아름다운 걸 빼앗겨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저주스러운 환경으로 쫓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 의로움이 사라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운명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끊어진 게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해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죽음으로 진정한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 가로막은 담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민다는 최초의 복음을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노아 방주를 통하여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잘 앉아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셋이에요. 요즘 목사가 부인 셋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에서 내려오겠죠? 야곱 부인 넷에 자식 12이에요. 넥타이 바로 풀러지겠죠?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지붕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날 불러들이고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대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은혜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세우고 은혜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환경과 모양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은혜로 나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이 지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을 했는데 40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43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이달 첫날을 새해 첫달로 하고 첫날로 해라. 바꿔서 얘기하면 시빌 캘린더 우리 민간의 달력으로는 7월달인데 홀리 바이블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드는 홀리 바이블은 7월달이 1월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달에 1월달 13일날 6월절날 14일날 6월절날에 너희가 양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그 피를 봤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임방과 문설주 피 받은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다음에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사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자기 일을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같이 시작한 사람도 있고 10년 혹은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직 율법 자기의 의만 내세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고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에 제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의는 다 들을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의 의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오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 게 마치 자기가 의로와서 된 걸로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린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샤워하고 거울을 여러분이 벗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에게 말 못할 비밀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부터 율법 안에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을 그림자로 벌써 심어줬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걸 갖고 오되 흠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첫째가. 그리고 회막문으로 가지고 오라 그래요. 성전 앞으로. 자, 예물을 드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너희의 죄가 속량될 것이라 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분명히 제물인데 내가 안수할 때에 내 죄는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물에 흠이 없고 완벽한 것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손길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나의 죄는 제물로 옮겨지고 제물에 흠없고 완벽한 것은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안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잡으라 그랬어요. 제물을. 어떻게 잡겠어요? 죽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레기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제물을 갖고 오냐? 죄 지은 자가. 누가 제물을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수해요. 거기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얻는 거예요. 얻는데 잡을 때 누가 잡느냐? 제사장이 잡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잡아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도 자기가 잡아야 되고 내가 여자라도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남자라도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잡는데 미간이나 동맥이나 심장을 찔러서 죽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잡아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지금 내가 칼을 들였어. 내가 제사장이에요. 칼을 들였어. 지금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미간을 찌르실래요? 심장 찌르실래요? 동맥을 따실래요? 심장. 그러면 내가 칼을 뺏고 꼬챙이를 줄 거예요. 긴 거, 새꼬챙이. 그걸로 심장을 찌르는데 바로 죽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데 심장을 찌를 때 피가 터지고 그 속살이 찢겨서 나오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목을 잘라야 되는데 칼로 목이 잘라지나요? 제사장이 손도끼 내려쳐서 목을 치는데 피가 튀고 뼈가 튀고 그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죽을 벗겨야 돼요. 닭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닭도 못 잡는 사람들이 소나 양의 그 가죽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제사장이 못해요. 그 다음에 각을 끼라 그랬어요. 뼈 마디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척추와 이 갈비를 하나로 봐요. 다행히 그거는 그냥 한 덩어리면 되는데 나머지 팔다리 뼈를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 도끼로.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들의 나무를 단위에 번제 단위에 벌려놓으면 그 위에 그 제물을 갖다 놓으면 그때서 제사장이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안식의 냄새라. 안식. 이제 쉬어도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 재물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죄가 재물을 옮겨가지 않았으면 나와 여러분이 다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찢어져야 되고 내 목이 끊어져야 되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팔다리가 끊겨서 내가 제단 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덩이로 죽지 않는 그 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죄가 재물로 옮겨가니까 내 죄가 사라질 때마다 죄악의 덩어리가 무너질 때마다 타서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딸아, 네 죄악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니? 대신 네가 의롭게 되잖니? 내가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네 죄악이 타는 냄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는 게 바로 그 제물인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수하고 피 흘려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옮겨지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우리 죄를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는데 왜 꼭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을까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에 오직 요한복음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와야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분은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어졌어요. 왜 죽었냐?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면 마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려고. 그 왜 세상 권세된 마귀를 없애느냐? 그 마귀에 붙잡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해주려고. 그럼 누구냐? 그 죄의 종에서 빠져나올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함이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유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의하여 모든 물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피에 있어서 재물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세습제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라 그 번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사가랴의 아들은 세례 요한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얹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다가올 때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서 한옥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의 안수가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안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재물 잡을 때 자기들에선 자기가 안수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고할 때는 장로들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태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의 죄악이 세례 요한의 안수에 예수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나 양의 흠없고 온전한 것이 나에게 왔듯이 그 옮겨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예수의 거룩함이 모두 우리에게 옮겨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게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우리는 죄악을 아담이 저질렀을 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는데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 영이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랑 교통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온전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세도 함께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과 땅이 생겼듯이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질병이 쫓겨가고 귀신은 물러가고 여러분 삶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믿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응답해 주겠다고.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에 너희 무너진 성읍을 내가 재건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사람이 다니게 하고 황무한 땅을 다시 기경하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에덴 동산 같다 하리라. 여러분의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바꿔주겠다는 거. 언제? 정결케 되는 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날부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받은 사람의 권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바락! 예배해라! 기도해라! 나는 응답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왜? 시작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에게는 시간의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담이 죄를 진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 속에 달려 있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가 죄를 질 때,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질 때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나의 짐을 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짐이 뭐냐? 죄악의 짐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바닷속에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서가 만나지 않은 것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해 쓰러질 때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보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 피가 나를 정케 했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든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할 때 이 도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고스예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뜻은 뭐냐면 저 원수 같은 죄인을 독생자 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시기에 저들을 위해서 날 버리냐는 고백이에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 안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 걸리신 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되면 바로 너희로 부욕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했다. 붙드세요. 부유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달려왔던 이 발걸음,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친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되돌려주는 시간은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이 귀한 헌물들이 썩는 인간의 돈이지만 썩지 않는 하늘의 물질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건강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약 가운데 잠시 마음이 약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회개할 때 진짜 회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버지 내가 오늘도 이 죄를 졌어요 저 죄를 졌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내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